수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의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한 사람이 45년이라는 시간 동안 변하지 않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45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앙 건축을 해온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45년 동안, 아니 그 이상의 시간을 자신에게 맡겨진 신앙 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거 완료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닌 현재 진행형의 모습입니다. 그의 신앙 건축에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주류가 아닌 거룩한 소수의 삶을 살아갑니다. 두 번째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믿음의 대가 이어져 갑니다. 한 사람의 신앙 건축은 가족뿐 아니라 한 가문과 민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의 출신이, 그의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에, 그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신앙 건축의 삶을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갈렙의 이야기에는 몇 가지의 질문과 의문이 생겨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갈렙에 대한 이 질문과 의문을 통해서 신앙 건축의 삶이 무엇인지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먼저 갈렙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처음부터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를 알 수 있는 것이 성경이 그를 소개하는 기록이 조금씩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갈렙이 처음 등장한 민수기 13장 6절은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라고 기록을 합니다.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한 각 지파의 사람들의 이름과 함께 성경에 처음 기록되었습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 역시 누구의 아들로 기록이 됩니다. 민수기 14장 6절과 30절, 38절과 26장 65절에도 갈렙을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민수기 32장 12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수아는 그저 눈의 아들이라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죠. 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4장 6절,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에도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갈렙의 아우인 운니엘을 소개할 때도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라고 여호수아 15장 17절과 사사기 1장 13절은 기록합니다. 그나스 사람, 혹은 그니스 사람, 혹은 그나스의 아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은 혹시 갈렙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러한 질문이 생기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그니스 사람 혹은 그나스 사람은 성경 어디에 등장을 하게 되는 걸까요? 창세기 15장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니스 족속이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36장에는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라고 기록하죠.
정리하자면 그니스 혹은 그나스 사람은 가나안 10족속 중에 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남부에 거처를 둔 소수 민족이었습니다. 즉, 이 그니스 사람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해야 할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 그니스 사람이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되었을까요? 답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내려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민족들이 그들과 함께 나왔습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12장 3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다른 민족들도 그들과 함께 섞여서 애굽을 나와 가나안으로 이주했음을 알려주는 증거입니다. 이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 애굽 땅에 7번째 우박 재앙이 내릴 때에 바로의 신하들 중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그들은 그 종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다라고 출애굽기 9장 20절은 기록을 합니다. 애굽의 신하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였다라면 다른 민족들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그니스 족속 역시 이스라엘과 함께 애굽을 빠져나왔고, 갈렙 역시 출애굽한 후에 유다 지파에 귀속되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지니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알려줍니다. 그것은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들의 신분입니다. 민수기 13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가나안 땅을 정탐한 자들의 신분은 각 지파의 지휘관 된 사람들입니다. 아무나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손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통성을 지니지 못한 갈렙이 다른 지파의 지휘관들과 함께 유다 지파의 지휘관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정탐꾼과는 전혀 다른 보고를 합니다. 11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지닌 주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을 했고 홍해를 건넜고 마라와 엘림을 지나고 시내산을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주류였던 정탐꾼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본 것,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 보이는 아낙 자손과 초롱성과 같은 헤브론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갈렙의 시선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이방 민족입니다. 비주류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가 보는 시각은 눈앞에 있는 가나안의 대적과 성읍이 아니라 오늘까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하나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가나안 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주류의 사람들과 다른 보고를 하였고 여호수아와 함께 단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는 주류의 삶을 꿈꿉니다. 아니, 주류의 삶에 대한 로망이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더 얻어야 한다라고 하고 더 높은 곳을, 더 멀리 가는 것이 진짜라고 말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손에 들려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에게 없는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게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손에는 이미 1,000억이라는 돈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1,000억에서 100원이 더 있다라고 해서 더 행복하거나 덜 행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그 100원이라고 하는 돈은 1,000억에 비하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게 있는 1,000억이 아니라 100억도 아닌 1천만 100원이라는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길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갈렙은 사람들이 보기에 정통성을 가지지 못하고 비주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붙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세상의 시선에 갈렙은 비주류였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하나님의 시선에 갈렙은 거룩한 소수였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시선은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많은 무리가 아닌 예수님을 따르는 거룩한 소수의 삶,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항상 시선이 고정되어 있으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 교인을 향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다음과 같이 권면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에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주류이기보다는 비주류의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소수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한 소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초대교회의 시작과 확장과 확산 역시 이 거룩한 소수의 몫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의 일로 박해를 받고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이방인의 중심으로 시작된 안디옥 교회는 선교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 말로 하면 예수쟁이입니다. 어쩌면 조금 듣기 안 좋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이 예수쟁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 예수로만 사는 사람들, 예수로만 해석이 되는 사람들, 예수만 믿는 사람이 세상은 비주류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소수의 사람이라 부르시고
그 거룩한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주류의 사람으로 주류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거룩한 소수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크고 위대한 일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고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을 한 후에 봉하마을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어린 친구들에게, 초등학교 친구들에게 자신과 같이 대통령이 되는 방법을, 아니 훌륭한 사람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대통령의 자리까지 오른 노무현 대통령의 방법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뭔가 특별하고 뭔가 비밀스러운 방법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조언은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너가 좋은 사람 혹은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작은 일을 열심히 하라는 것이죠.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도록 하여라 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우선은 엄마의 심부름부터 선생님의 말씀인 신발을 정리하는 것까지, 작은 일을 잘하는 어린이가 되면 어른들이 자꾸만 더 큰 일을 맡기게 된다고 합니다. 엄마도 선생님도 나중에는 이웃 사람까지도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기게 된단다. 그래서 동네 이장을 하던 사람이 장관이 된 사람도 있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그 결론은,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그 결론은 지금 그리고 오늘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라라는 겁니다. 내 상황과 환경을 비판하고 내가 이것이 없어서 안 되고 이것이 부족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류의 삶을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소수의 사람이 되기 원하는 갈렙의 신앙 건축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건축은 주류의 삶을 살기 위해 예수도 믿고 복도 받고 천국까지 가려고 하는 욕심의 삶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거룩한 소수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지금 그리고 오늘 내가 거하는 삶의 자리에서 충성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두 번째로 갈렙의 신앙 건축의 특징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지금 갈렙의 나이는 85세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의 나이 40에 그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45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현재 진행형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갈렙은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45년이 지난 지금도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의 나이가 85세지만 그가 헤브론 땅을 정복하지 못할 이유가 없음을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특별한 삶이 아니고요,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그가 지금 많은 나이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 삶, 그러한 삶을 사는 갈렙에게 하나님은 헤브론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갈렙이 요구한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헤브론은 옛 이름이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다라고 헤브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 땅은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이 이 헤브론 성읍과 그곳에 있었던 아낙 사람들의 키와 덩치를 보고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악평한 땅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하지만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하며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장소가 이 헤브론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샀던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이 이 헤브론입니다. 또한 이후에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7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다스렸던 곳 역시 헤브론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헤브론 땅을 갈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음으로 승리하고 정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 건축의 모습은 내 나이를, 내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우선에 두고 더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여전히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들이 보기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세상을 더 크게 보고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갈렙의 삶은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갈렙의 신앙 건축의 마지막 특징인 믿음의 대가 신앙 건축을 통해 이어지는 모습을 보십시오. 45년 동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온 갈렙에게 하나님은 그의 딸 악사를 통해서 신앙의 대가 이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갈렙은 헤브론을 정복한 후에 거기서 그치지 않고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라고 여호수아 15장 16절은 기록합니다. 이 말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은 그것을 점령하게 됩니다. 악사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악사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한 가지의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여인은 인구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기업을 얻지 못하는 존재였고 자신의 아버지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악사의 입장에서 아버지가 자신을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하며 자신이 평생 함께할 남편을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가 선택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상품쯤으로 여기는 것에 악사는 화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악사는 불평도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아버지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5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웨셈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악사는
아버지의 삶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45년이라는 시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온 아버지의 삶을요. 85세의 나이임에도 모든 사람이 꺼려하는 헤브론을 정복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악사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 아버지 갈렙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한 땅인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았다라면 나 역시도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복을 요구할 수가 있고 그 복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악사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갈렙은 자신의 딸인 악사의 요구에 윗셈도 아랫셈도 내어줍니다. 갈렙이 악사에게 약속한 것을 이행한 이유 역시도 자신이 하나님께 받았던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왔고 그 약속을 신뢰하였던 것처럼 자신의 딸 역시도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을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비주류였던 자신의 신앙의 시작이 자신의 딸에게 동일하게 이어져 가고 있음을 알기에 갈렙은 딸의 요구를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들어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의 신앙 건축은 자신에 대해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주류의 인생으로 시작하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45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그의 신앙은 그의 딸인 악사에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모두가 꺼려할 수 있는 기럇세벨을 점령하려 할 때에 그의 아우의 아들인 운니엘은 담대하게 그 땅을 점령하였습니다. 또한 이 운니엘은 사사시대의 첫 번째 사사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 건축은 한 가족을, 한 가문을, 한 민족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의 신앙 건축의 삶은 우리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져 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가교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복을 신앙 건축을 통해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였더라. 비가 내리지 않고 바람이 불지 않으면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워졌는지 모래 위에 세워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인지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인지를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아니하느냐라는 것이죠. 여전히 내 상황과 환경을 비관하며 비주류의 삶의 자리에서 주류의 삶을 부러워하며 내 힘과 세상의 방법으로 신앙 건축하려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비주류에 시작한 인생이지만 거룩한 소수의 삶을 택하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신,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지금 그리고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45년이라는 시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그의 신앙의 대를 이어 가족과 가문과 민족을 변화시키는 신앙 건축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소수의 삶으로, 예수쟁이로, 예수로만 우리의 삶이 해석되어질 수 있는 우리에게 맡겨진 신앙 건축의 삶을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줄 수 있는 가교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비상식적인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